오늘도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반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또 한 달이 또 지났고 올해 한 해가 벌써 다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또 직장과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뭐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람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그렇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우리가 푸누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나뭇가지가 흔들리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분명히 근데 또 다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탄 마귀에 속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신앙의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바람이 불면요, 우리는 어떤 평안이 있기보다는 미움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교만함이 싹 들 수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저주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바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면 우리는 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하게도 있고 늘 우리가 혈기나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는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가 있게 되고 항상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만 찾아가는 거죠. 주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그러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돈이란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얼마나 우리에게 줍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우리가요 고생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근데 이 돈이 있으면 아프리카라든 이런 기아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하고 싶어도 수술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들의 생명이 수술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은혜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요 그걸 강탈하고 또 사기치고 또 행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선상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또 오늘날 같은 날 요즘 우리 세계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있는 나라들은 그 돈으로 어때요?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것이 돈인데 정말 이 돈이란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또 없어도 안 되는 게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죠. 필요악.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어서 또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성도가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자연스럽게 이 돈에 대해서 또 집착하게 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욕심이 사로잡히면요 우리는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늘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욕심이 생기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저부터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가졌는데 또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럼 또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럼 계속 불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틈이 없잖아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착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열심히 막 투쟁하듯이 싸워야죠. 뭔가 매달려야죠. 그게 바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뭐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것이 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집착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막 짓밟아가면서 일어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다? 죄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그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물론 돈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돈 안 벌 거야, 나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갈 거야. 어떻게 살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돈을 더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점점 우리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적당하게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돈이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 그러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많아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잖아요. 없는 것이 또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그래서 족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내가 삶의 자리에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단 천국을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단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제외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우리가 잠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산이죠. 돈이 만능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죠. 수없이 많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물질적인 게 사로잡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돈에, 욕심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행복도 찾아가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얼마 살 수 있어.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늘 그냥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족하는 삶이요, 여러분. 너무 그냥 없다고 고민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고민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늘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족의 만족. 어떤 만족? 있는 것으로 만족, 자족하는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많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아서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어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다 궁핍함에도 다 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때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던 자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였어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물질에도 자유하고요. 내 삶의 건강에도 자유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보세요. 내 안에 예수만 모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해.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보세요.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행복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물질도 있고요. 그 안에 풍부함도 있고, 그 안에 넉넉함도 있고요.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몸부림치면서 왜 날마다 그가 자나깨나 눈 뜨면 뭐를 했어요? 복음 전파 사역을 했잖아요. 그의 사명은요 오직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였고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요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그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주님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주님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제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세요. 그래도 알고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나도 잡혀서 매를 맞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은 공통점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알고요? 잡혀서 죽을 줄 알고도 들어갔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22절 말씀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결박과 여기 보세요. 환란이 나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붙잡힐 수밖에 없고요,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진 매를 맞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한 번 더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여기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후미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기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 21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음마저도 뭐예요? 각오하고 있다는, 잡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내 사명이 나에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불길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돼.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우리는 달려가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 나올까? 예배 안 드릴까? 그게 아니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일해왔는지 너희들도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요,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성령이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말씀이 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뭐 그런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겸손함으로 살았어요. 겸손.
첫째는 우리가 곧 모든 겸손과, 성도의 기본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우리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조금 건강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젊다고요? 누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겸손이 엎드리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함으로 타인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려는, 더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신앙,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호통하고 야당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늘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빛이 나든지 아니면 향기를 나타내든지, 아, 저분은 너무 겸손해. 예수 믿는 것 같아. 뭔가를 알려줘야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눈물로 살았어. 눈물로 살았어. 눈물이며 일생을 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을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근데 요즘은 그 눈물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즘도 저는 뭐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이 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늘 그냥 눈물 한 번 없이요,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살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3년 반이나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했어요. 인내. 시험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계를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하필이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예수 믿음 마찬가지잖아요. 공통점이 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동족들이 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가족과 친척과 그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히 자랑하지 교만하지 않냐고 나가서 7절 후미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그러잖아요. 견딘다. 오래 참고 끝에가 또 견딘다고 그래요. 인내죠, 인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을 누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면 섬기는 자세로 살아요. 섬기는 자세.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긴 것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매인자는요, 뭘 할 수 있어요? 섬김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뭐예요? 섬겨야죠,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부터 먼저 섬겨야죠. 내가 자녀를 왜 섬겨?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죠. 내가 뭘 이렇게 잘났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누굴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려야죠. 야단쳐야죠. 권면해야죠. 그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요, 내 안에 내가 없으면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사라졌잖아요. 나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 안에 예수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섬기고요, 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참된 복음의 진리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지난주에 장례를 두 군데를 이제 다녀왔어요. 한 군데는 55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한 군데는 69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나 두 분 다 젊은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세대를 보면은 다 젊은 거예요. 다 70이 안 넘었잖아요. 그럼 한참 때인 거죠. 어쩌게 보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한쪽에 이제 가서 장례를 이렇게 치른 걸 지켜보면서 저는 장례 치른 걸 아주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장례 치른 것을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저도 많이 봤죠. 많이 치러주기도 하고, 많은 시신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 화장터에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예전하고 틀리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시간 반이나 뭐 좀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뭐 제거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2시간 사이에서 지나면 이제 수골을 해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걸 파쇄해 가지고 유골함에 딱 넣어서 줘요. 그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골함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땅에 묻기도 하고, 또 저 낙골 땅에 이렇게 안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 실리콘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쑥 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접착한 다음에 이게 좀 봉하는 식으로 이제 먼지나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벌레가 못 들어가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다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뻔하잖아요. 이게 그 유골함이란 것이. 항아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묶여오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안 하고요. 저도 뭐 본 게 보니까 그 유골함을 딱 놓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끄집어내요. 산소를 압축해서 다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그 안에다 또 뭘 넣냐면 질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CO2죠. 그걸 넣는 거죠. 사실 이산화탄소를 쫙 또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가. 왜 그걸 넣겠어요? 부패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산소는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이제 뭐 연고이 이게 딱 이제 가득 차서 그게 이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제 봉하는 거죠. 그래서 접착으로 봉하고 또 다 봉해서 더 이상 압축된 상태로 그것을 이렇게 봉해서 낙골당에 안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각되는 것이. 그래. 우리 안에는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에 있는 죄악 덩어리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교만함,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구나. 산소를 다 끄집어내듯이요. 내 죄악,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죠. 어디서? 우리 안에서 다 끄집어내야죠. 왜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끄집어내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 산소를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려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요. 그게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회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끄집어낸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성령.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지 말아도 나오게 돼요. 봉사하지 말아도 봉사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저만 그런 고민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종종 한 번씩 예수가 없고요. 내가 가득하면요, 우리는 짜증을 나게 돼요. 혈기를 부리고요. 화를 내게 되고요. 내 주장, 내 방법, 내 형식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화부터 나요. 화부터. 내 안에 내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가 더 힘있게 능있게 이 땅의 삶을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악한 것들, 욕심, 돈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오직 바울과 같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사로잡혀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의 악함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